할렐루야. 2021년 7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복된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은 366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영상 성경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서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광림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절 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에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강자의 편에 서셨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세상은 그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식과 통념에서 벗어났다고 거절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이해되지 않으면, 거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1장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누굽니까? 내가 붙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49장 1절로 6절, 50장 4절로 9절, 52장 13절로 53장 12절 말씀의 이 네 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메시아 예언시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했지요. 49절에도 보면, 49편에도 보면 3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50장 6절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종이 이토록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종의 사명을 위해서 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2장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할렐루야. 종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 세운 줄로 믿습니다. 종의 노래는 종의 신분이 어떠하느냐보다 종의 사명이 어떠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보라가 이 중간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맨 앞에 보라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토록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개하는 종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를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면,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서 붙든다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서 마음에 기뻐한다는 말은 마치 희생 제물에 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 상태를 말하고 그거를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할 때 택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함께 그에게 부여된 보증된 특별한 지위와 권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고, 우리도 이처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무슨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종에게 맡긴 사명이 뭘까? 자, 그 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뭐를 베풀어요? 정의를 베풀리라. 1절 끝절이에요. 4절에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상에 뭐를 세워요? 정의를 세운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의 정체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종의 사역에 대해서만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베풀고 세우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정의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정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심판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세력을 심판하신다. 자,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랑하셔 오셨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심판의 의미는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한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치 왕의 판단과 통치를 전하며 실행하려는 전령사처럼 여호와의 종 역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목적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힘에 기초한 제국의 정의를 다룬 자비에 기초한 정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눔을 첫 번째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존재의 의미는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랑하는 광림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신분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호와의 종은 사역의 방식과 성품에서 놀라움을 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2절 3절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큰 소리로 외치거나 목소리로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겸손한 모습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들도 끄지 아니하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매력도 없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역하지도 아니합니다. 당시 권력자처럼 선동하거나 무자비한 힘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도 아니하십니다. 선전이나 힘에 의해 굴림도 하지 않습니다. 종의 활동은 정치의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하기까지 합니다. 사회적 통념을 따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아니하신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약하면 짓밟아 버리는데 우리 종은 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겸손하고 자비롭게 충성하고 또 강직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일하는 방식과 세상의 일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목을 끄는 방식도 아니고 이해에 따라 대상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방식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자, 나를 드러내거나 또 사람을 가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든 우리 광림가족 여러분 주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5절과 7절인데 그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무엇으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무엇으로 종을 세우겠다고 선언했어요? 택한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백성의 언약에서 백성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의 백성을 언약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고 확증할 중보자로 세우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패망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종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서 백성과의 언약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폐기될 수 없음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와의 종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빛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열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경계와 장벽은 무너지고 모든 차별은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구속사의 전개에서 커다란 전기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행할 일은 복음서 속 예수님의 행적을 연상케 합니다. 어떤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그렇지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의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리에 있는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종이 행할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종에게 자기 영을 부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의 자유를 주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종속된 자들을 억압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와 무지의 감옥에 갇혀 사는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듯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자원과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은 버림을 받겠지만 눈먼 자와 갇힌 자와 억눌린 자들은 노임과 소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잘된 자들은 못되고 못된 자들은 잘된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죽음의 증상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겠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붙잡힌 바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성령이 임한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낭망하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사례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팬데믹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코로나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들도 돕고 섬겨야 할 공경에 처한 지체와 이웃의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마칠 텐데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거절하지 않는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며 우리들도 종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가고 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가며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송가족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